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축복의 말이 참 수없이 많이 있죠. 물론 저주의 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 말들이 있는데요. 이른 비라든지 늦은 비라든지 아니면 또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것도 아니면 또 성각 없는 촌락처럼 이런 단어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말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축복의 말들 가운데서 가장 진한 축복의 말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물된 동산이란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죠. 여기 캘리포니아도 사막입니다만은 특별히 중동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실 이 사막 지역인데 요즘에는 이 사막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물된 동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가면 아주 그냥 모든 땅이 옥토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참 개발이 잘 되고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아주 긴 세월 오래전에 물된 동산이라,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 땅을 바라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때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앞으로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기대로 써놓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이,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이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물된 동산은 샘이 그냥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곳이 결코 아니죠. 본래는 아주 삭막한 사막이었는데 물을 대줌으로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진다, 그런 뜻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황폐한 심령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면 물된 동산처럼 된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12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동산의 삭막한 그 사막에다가 물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대면 거기는 풀이 나고 그리고 짐승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물고기가 뛰놀게 되고, 또 그와 똑같이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되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만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이 되게 되면 만족함이 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교회에 다 채워 놓았으니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족이 있다. 오늘 본문 1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이 은혜의 강물을 떼주게 되면 그 심령 촉촉하게 젖게 되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그리고 푸른 풀이 나고 그리고 짐승이 뛰놀듯이 우리 심령 속에 대단한 놀라운 만족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된 동산이 되게 되면 견고하여진다. 무엇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서 회복하게 되면 거기는 만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편 동산에 물을 대게 되면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자, 비 오지 않는 사막에 물을 공급해 주니까 물을 떼 주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회복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족의 현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견고해지는 아주 열매 잘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견고해지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심령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심령도 물된 동산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유와 은혜와 영광과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물을 동산에 떼준다. 사막인데 물을 떼준다. 이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을 뗀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기도는요 한편 심령에 성령의 물을 떼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또 끝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잉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한편 땅에다가 물을 댄 것처럼 촉촉하게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들과 더불어 276명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그런 강풍이 휘몰아쳐 오게 되죠. 그래서 다들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이제는 죽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그 배의 선원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살아야 되겠다. 제수들은 다 죽더라도 자기들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배에 탄 276명 이들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죠.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도 다 죽지 않는다. 다 살아난다. 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선포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이는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살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과 같은 그 심령에 물을 대는 것과 똑같은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276명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물을 대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자 여기 보면 멍에를 지하여 버리라. 이 멍에 어떤 멍일까요? 멍에는 좋은 멍에도 있고 나쁜 멍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 너희도 나와 같이 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멍에는 결코 좋지 않은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그런 좋지 않은 멍에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길을 방해하는 그 멍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멍에가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멍에가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멍에가 어쩌면 술일 수도 있고 또 노름일 수도 있고 인터넷이 멍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말이죠. 허풍이나 가장이나 거짓된 말을 하고 의미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코람되어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벌거숭이로 살아가고 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늘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첨에 가면서도 뭐 월요일 나갔다 하면 입에 그냥 욕이 그냥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월요일 날 직장만 나가면 욕이 그냥 막 폭포수처럼 나오는데 폭포수처럼 또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또 나온대 또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이 허망한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에서 58장 10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되면 내 빛이 흥합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라. 자, 줄인 자 성경은요, 사실 구약 성경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이 그 11조와 헌물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그 예물들 요즘이야 뭐 11조 믿음대로 하는 거지만 옛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했습니다.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11조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게 사실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이 다 어디에 써 있었나? 첫째는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거의 대부분 구제에 쓰였습니다. 구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만 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로 너를 찾아갔는데 내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때로는 너는 또 나를 돌봐주었다. 아니 언제 내가 돌봐줬습니까? 언제 내가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 주인은 가난한 자들 돌봐주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돌봐주지 않은 것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돌봐준 그것이 바로 나를 돌봐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연약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것만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 이민 그 2세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온 그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컬럼비아 대학에 지원서 의과대학 지원서를 냈어요. 지원서를 냈는데 이 학생이 뭐 SAT도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뭐 의과대학 들어가는 MCAT라는 그 시험이 있죠. 그것도 뭐 아주 상위권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몸도 건강하고 또 사회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합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서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불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불합격 통지서 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기하의 성적은 정말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기하의 서류 어디를 찾아봐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네요. 남을 위해서 헌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피를 뽑고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할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불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적을 보지 아니하고 의사로서의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사실 눈을 뜨고 보세요.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던데.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 눈을 씻고 닦고 봐도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정말 우리는 자신을 한번 좀 진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나, 내가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그늘지고 헐벗고 굶주린 자, 혹시 저 사람 주님께서 저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늘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그분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은혜 잔고를 툭 꺼내가지고 100불, 200불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 형편되면 좋지만 하다못해 김치 한 병이라도 뭔가 도와줄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늘지고 어두운 구석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내 어둠 같은 삶이 바로 밝은 빛처럼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과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게 되면, 첫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둘째로 내 심령이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도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안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은혜와 축복을 받아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